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고 우리 말씀 들은 후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 역사하는 종교입니다.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믿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지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요. 생명 있는 자들에게는 눈이 열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요.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그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돌 같은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깃들게 되면 그 영혼의 기능,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마음을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또 느끼고 행동해요. 지성과 정서, 의지의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성향의
변화예요. 마부가 말을 몰고 동쪽으로 갑니다. 말은 달리지요. 그 말의 방향은 마부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마부가 동쪽으로 달리다가 말의 고삐를 당겨 남쪽으로 내려가면 말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깃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그 기능은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것들을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 더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처럼 거듭난 영혼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영혼 안에 깃드는 것이고 그 영혼의 기능인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삶의 목적과 그리고 삶의 동기, 삶의 이유, 삶의 가치 그런 것들이 재정립되어지는 일들이 이 거듭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거듭나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받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지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해요. 참으로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를 못해요.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좋음과 모든 진리의 원천은 하나님 자신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죽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이 땅에 있는 탁월하고 위대한 것들, 이 땅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인 양 그렇게 살아가요. 진실로 그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아름다움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진수성찬을 맛있게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셨는데 그걸 맛본 적이 없어요. 개밥그릇에 숟가락 꽂고 그 개밥그릇이 닳도록 그것을 긁어먹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삶들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비참함이에요. 아무리 갈망하고 원해도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고 원하는 것을 얻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참된 쉼과 만족을 인간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쉼이 없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이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아가지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멸망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가,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뭐지요? 1장 18절 19절에 있지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십니다. 죄의 노예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값이 지불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1장 3절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 세우셨어요. 거듭남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세 번째는 1장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돼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지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렇게 불러주실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부르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요. 1장 23절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부름받은 자의 복에 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줘요. 더 자세한 것은 이제 다음에 한 4가지 정도 살펴볼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돼요. 담대함과 용기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근거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근거는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요. 자,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거듭남에 어떻게 참여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거듭남에 참여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해요. 자, 이러한 일이 근거가 되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는 그 근거가 바로 앞에 놓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진리를 순종함으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순종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것,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복종하는 그 핵심이 뭡니까? 결국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결과로 나오거든요. 22절 뒤쪽에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게 근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진리를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원인에 대해서 뭐 사랑하게 됩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근거는 진리를 순종함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순종함으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순종은 이 진리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23절, 25절이 22절과 연결되어져요. 23절 앞에 영어 성경을 보면 since나 for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두 개가 연결되어져요. 그러면 진리를 순종함으로라고 할 때 이 진리는 뒤쪽에서 23절에서 가리키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25절에는 이 말씀이 뭐래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문맥상 이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순종함으로, 복음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복음에 대한 순종,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에 대한 바른 반응, 진리에 대한 바른 반응, 바로 믿음을 뜻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해요. 자, 성경에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한번 펴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지요. 불신 남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데 뭘 믿지 않아요?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라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복음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게 누구예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불신자, 복음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라고 할 때 이 진리는 뭐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복음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복음이 뭘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1장 23절을 좀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깨끗하게 해요. 우리 예전에도 요한복음 3장 살펴봤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물은 정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하여 그 결과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형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더라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진리를 순종하는 것, 이 베드로서 1장 20에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관한 거예요. 자,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지고 어디에 이르게 돼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영혼이 복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어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23절은 이유를 나타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22절에 대한 이 근거가 23절이 되는 거예요. 23절 때문에 우리는 믿어 정결하게 되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 근거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23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23절이 원인이고 22절이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복음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믿어 깨끗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근거,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23절 거듭났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 깨끗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22절에서 명령이 있어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것은 복음을 믿어 마음이 깨끗해지는 일이에요. 근데 복음을 믿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도 조건이 필요해요. 그건 2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킬 때에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 도구가 뭐냐면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 피조물 중에 우리가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도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낳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돼요.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오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듣고 믿는 것을 통해서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처럼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그 거듭남의 역사를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진 영혼들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구원하셔서 잠시 살게 하신 그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바로 영혼들을 이 고통과 이 심판과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이에요. 우리가 영혼에게 새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된 그 복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지금 어디 하고 있지요? 요한일서 오늘이 5장 1절서부터 보면 말씀이에요. 그 5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본질이 뭐고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믿음의 본질은 예수를 주님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 세상을 이겨요.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길들을 걸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다음에 몇 주에 걸쳐서 이 부분 거듭난 자의 복이라고 말해도 괜찮고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신 그 믿음이 있는 그 증거들, 그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의 영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들이 확신 가운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전부이고 모든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기회를 사용하여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날들이 속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이 내일일지 1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기회, 그 인생의 날 동안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또 정말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사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허단한 데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생명의 부유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